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큰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자, 이제 믿음의 투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 복의 결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의로우심의 결과, 그 내용들을 넘겨주세요. 보면은 믿음이 가져온 선물,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의롭다 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죄에 대하여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은즉 불의하다고 번복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냥 관계가 밋밋한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한 것, 화평한 것,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화목의 은혜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화목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냉랭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저 사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내가 화목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가서 화목하도록 만드는 사람. 여러분은 얼굴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화목케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 비록 이 땅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은혜 중에 사는 것, 은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둘러진치고 있고 발로 밟는 것이 은혜의 장소들. 이런 사람들 누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비록 아기를 보고 청소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많고 답답하고 환경을 보면은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진 성도들의 그런 은혜의 축복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었죠? 욥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단아, 너 다니면서 두루 보면서 뭐하고 왔느냐, 이런 일 저런 일 다 살펴보고 왔는데 너 혹시 욥을 봤어? 그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아? 라고 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복 주셔서 그러는 거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장담하는 거예요. 욥은 내가 개런티한다. 욥의 믿음은 너 그렇게 해서도 안 넘어간다. 육신의 건강 생명까지 빼앗아가도 그는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차를 타고 가면 가끔 뒤에다가 붙여놓은 스티커가 있어요. 나는 뭐 장학생의 아들, 나는 프라우드 뭐 스칼라십 하면서 그런 식으로 써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의 자부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연단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조그만 시험에도 정말 셀 수 없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하여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판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황제를 섬기는 곳이에요.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저 북쪽이에요. 이방 땅에, 그런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아니면 불신앙이 가득한 곳에서, 아니면 고난의 한가운데서, 또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연단받은 사람, 하나님이 개런티한 신앙인지, 우리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가져온 이 결과, 이런 환난을 통해 봐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세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서 이 소망을 이루어나간지를 오늘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이 사랑에서 시작돼요. 자, 소망은 어디서 시작돼요? 사랑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의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랑,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는 약속된 사랑입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그렇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거나 속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짜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고 산 소망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소망이 안 보인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고생할 수 있어요. 애쓸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환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서 출발하는, 내가 얼마나 소망이 큰가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신 바 됐는데 어떤 사랑인가 보았더니,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구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in Christ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주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어떨 때요?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순간의 사랑이 아니란 거죠.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된 대로, 그 말이에요.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되었고 준비되었고 예정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하신, 창세 전부터 준비된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된 그 사랑,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너희를 예비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랑은 어디서? 창세 전부터 약속된 사랑, 기약된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된 사랑. 그래서 그 소망으로 실패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부터 이제 이 6절부터 계속 11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피, 죽음, 죽으심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이 죽음은 함께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말과 혀로만 주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피를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의 사랑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은 소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낳아놓은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한 것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울도 감옥에서 찬송하고 베드로도 핍박받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왜요? 핍박은 축복의 그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겠어요? 산 소망 있게 하셨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 때문에 소망 있는 소망. 그런 소망은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면 여러분이 커나갈 때 그랬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를 가고 직장을 잡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잡을.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있는 소망, 죽어있는. 잠시 잠깐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나눠왔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소망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무엇으로 확신했어요? 죽으심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자리, 우리에게 불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다, 여러분 보세요, 다 불경건해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 자리에 불렀어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믿음의 자리, 화목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소망의 자리에 지금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 그 객실에서 신나를,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위험에 빠뜨린 상황을 여러분이 들으셨을지 모르는데, 그 67세 되신 분이 그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그냥 지하철에 한 칸에 흰날을 붓고 그렇게 불을 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렇게 그 화면을 보니까 임산부도 도망가면서 신발도 벗겨지면서 넘어지면서 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자격 없는 자, 만약에 그런 죄를 짓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모두가 공분하는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렇게 베풀어진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에 연약할 때 이 말을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기력한 상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공동부정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약속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 이제 세상과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들을 위하여서 죽어진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겠다 한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되었을 때, 그 죄인은 당연히 받을 그 벌이 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표현. 항상 여기에서 이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피 흘림, 죽으심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요? 여러분이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자격 있을 때가 아니고, 뭔가 좀 괜찮아 보일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정말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란 말, 우리가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어서 비난받고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마세요. 의인도 아니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난받아 합당한 자에게 주어진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죽어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사랑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죽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지금 시험 중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사랑 어디 있어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그의 피로 된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원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내 피를 주어서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냥 그에 있는 외모로만 보지 마시고 그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사랑으로 보아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에게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죠? 또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따라 나오는 단어는 항상 죽으심과 피라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소망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랑했는데 죄인보다, 연약할 때보다 더 힘든 상태가 뭐예요? 원수관계. 그렇죠? 죄인이야 나와 상관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요. 그렇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원수가 되면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그렇죠? 푸틴 전쟁 일으켜도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 관계가 된다면은 이거 같은 하늘 아래, 그렇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숨 쉬는 곳차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그 원수 되었던 때에게 그의 아들을 죽임으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어떤 변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와 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광복 직후 1948년에 해방 이후에 여순 반란 사건에서 좌익의 학생 중에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그 학생이 이 공산주의 좌익은 기독교를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원수가 되는 것, 기독교와 가장 적대시하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예요. 이와 같은 좌익의 안재선 학생이 기독교를 적으로 여기고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죠, 손동인과 손동신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들을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인, 자기 아들을 죽인,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그 원수죠, 원수를 자기 아들로 그렇게 용서한 것에서 뛰어넘습니다. 아들로,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다른 사람 볼 때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라 원수라니까요. 원수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학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갔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곳에서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므로 성도의 화목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이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화목입니다. 결코 빼앗겨서도 안 되는 화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 생명을 함부로 쓰고 다니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신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이 가져온 결과, 사랑이 가져온 결과, 소망이 가져온 결과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 삶에서, 그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목은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껴안고 그렇게 하나 된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감옥에서 출소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안에서의 또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기쁨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기쁨도 그냥 싸구려 기쁨이 아니라,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신 기쁨, 예수님의 피 안에 이 즐거움이 있고, 이 소망이 있고, 이 감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싹트고, 그 사랑 가운데서 환난이 있어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점점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환난이 많아지면 인내가 커지는 것이죠. 인내가 커지면 연단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큰 사랑,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의심이 들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라.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어떨 때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자격이 없을 때, 무능력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피 흘리 주심으로,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 모두가 다 부인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있을 때, 그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사랑하는 만큼 소망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을 때 베풀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셈을 받아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같이 나누며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화목한 소망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공로로 또 내가 자격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러서 아들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그 사랑 마음에 붙잡고 주님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사랑에 또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사랑을 받은 만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